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90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무한하신 영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한하신 분이신데 장소에 있어서 무한하시기 때문에 모든 장소에 동시에 완전한 그 실체로 계신다라고 하는 이 편재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장소에 대해서만 무한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부요하심에 있어서도 무한하시고 그의 행하심에 있어서도 무한하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잠시 살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가도록 합니다. 사실 제가 소유리문답을 하면서 막 정말 하고 싶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문답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묻고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지혜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얻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기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는데 원어를 보면 지식들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을 달아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선한지 악한지 그 행동을 한 동기가 어떤 것인지 다 달아보시고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이해하시고 인식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지가 이미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새롭게 나오는 그런 지식들도 하나님이 아시는가? 예, 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이 세계는 마치 투명한 유리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땅속 수천 미터 그 깊이에서 은밀하게 행동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숨겨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어둠 속에서 행해진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속속들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밖으로 되어진 어떤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계시록 2장 23절에서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름이, 우리를 덮고 있는 구름이 전혀 덮개가 될 수 없어요. 밤도 그분과 우리 사이를 가리는 그런 장막과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라고 오늘 읽은 이 시편 기자가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삭이는 말, 옆에 사람도 들리지 않는 그냥 혼잣말로 하는 그 말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심지어는 아직 우리가 말로 내뱉지도 않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그들의 사상을 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 때문에 아벨을 향해서 막 분노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아벨에게 어떤 말도 행동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네 마음에 지금 죄가 네 문 앞에서 막 지금 엎드려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합니다. 아직 말도 내뱉지 않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실 때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을 드러내셨죠.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주님은 아셨어요. 아직 말도 내뱉지 않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도모들을 간파하시고 왜 그런 악한 생각들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일들만 모두 아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까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과거에 또 현재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까지도 모두 아십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형성도 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서 아직 이삭도 낳기 전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시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도 예언하시고 처녀에게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아기가 날 것을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되 과거와 현재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까지도 모두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만든 신은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스스로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도 아십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들을 그냥 모두 아십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들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그런 마음의 생각까지도 모두 아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지식의 원형이십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과 같은 인간들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어떤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지식을 얻는 것과 하나님의 지식엔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지식은 순수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어떤 대상물에 의해서 오염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죄를 아십니다. 아까도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오염이 되시거나 어떤 결함을 갖게 되거나 죄에 대한 어떤 충동을 갖게 되시거나 이러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죄악되고 더러운 어떤 사실들을 접하게 되면 우리는 그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 책이나 읽으면 안 되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이렇게 어떤 그 신문 기사를 이렇게 볼 때도 막 더러운 사건들, 기사거리가 될 만한 것들은 대부분 다 더럽고 추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접할 때 우리 안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거나 읽거나 아무거나 그냥 접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마약의 세계, 이걸 모르니까 그거를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겠다라고 하면서 순수한 동기로 시작했다가 오히려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린다든지. 그런 음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런 동기로 시작했다가 자기가 성중독자가 되어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순수하십니다. 어떤 오염이 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 의해서도. 또 하나님의 지식은 오류가 없습니다. 무오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지식은 오류가 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잘못 알 때가 많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겪어보면서 내가 잘못 알았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늘 보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어떤 사물에 대한 지식도 있어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은 어떤 오류가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오류가 없으십니다. 그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속일 수도 없고 지혜이시기 때문에 속으실 수도 없는 분이셔요. 그분의 지식은 무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잘못 알아서 그러신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주의 그 판단은 순전하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은 무오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 정확합니다. 또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가 어떤 지식을 얻는 것과 다른데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실을 알 때 어떤 되어진 어떤 결과를 보면서 그거를 거꾸로 막 추론해 가면서 연구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래서 이랬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그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어떤 구근한 어떤 수학 문제를 풀 때도 그 보고 그냥 딱 보면서 알아요? 아니죠. 그거를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얻어낸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지식을 얻으실 때 즉각적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것을 그냥 즉각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것에 대해서 아는 방식은 우리 인간과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식을 얻으려면 어렵죠. 그죠? 우리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에게 어떤 지식을 얻는 건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종종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즉각적으로 아시는데 마치 우리처럼 진짜 사실이 그런가? 살펴보면서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를테면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소돔성과 고모라를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그 천사들과 함께 대동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도 내가 내려가서 그 소돔성의 진상이 정말 내가 들리는 것과 똑같은지 내가 살펴보겠다 하시면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하나님도 뭐 그제서 어떤 걸 보시고 나서야 사건의 진상을 다 살핀 후에야 아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구절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어떤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어떤 선고를 하시기 전에 그 선고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하시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내리실 심판이 공의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세상에서 재판장은 어떤 사건에서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 많은 증인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죠? 어떤 선고를 내리려면 그 선고에 합당한 어떤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시하는 뭐 검사 측의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변호인 측의 증인들이든지 증인들의 그런 증언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도 국민 참여 재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런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배심원 제도가 있잖아요. 배심원들의 도움이 없이는 재판장은 어떤 선고도 어떤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판결을 내리실 때 어떤 천사나 어떤 사람들의 증언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이 최후 심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심판할 때 그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들의 증언을 참조하신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는 뭐냐면 성도들에 대한 어떤 화가 있는 거예요. 화가 난 채로. 그러니까 내가 저 집사 때문에, 저 권사 때문에, 죄송합니다. 손가락 가리켜서. 내가 얼마나 목회하는데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내리심에 있어서 어떤 증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하십니다. 그는 모든 일들을 직접 알고 계시고 굳이 증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또 이 세상의 재판장은 단지 어떤 사실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행동만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사악한 계획까지도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지식과 우리 인간의 지식이 다른 것은 하나님의 지식은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어떤 것도 잊어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잊죠. 우리는 많은 것을 잊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우리가 많이 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일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슬픔이 가득합니까? 근데 몇 년 지나면 또 살죠. 왜 그럴까요? 잊으니까 사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못 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악된 행동과 선한 행동을 낱낱이 기록하시고, 실제로 여기서 기록한다는 게 막 우리 진짜 막 글로 쓴다는 그런 말은 아니겠죠.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죄악된 행동과 선한 행동을 낱낱이 기록하시고, 마지막 심판날에 그들의 모든 죄악되거나 선한 행동을 수많은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낱낱이 공개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어먹었던 그 모든 사소한 행동들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그 수조의 사람들 앞에, 그 천사들 앞에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행한 그 모든 행위들을 낱낱이 공개하실 거예요. 이 사실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실제로 그러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천사들을 심판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분의 지식은 무한하시고, 그분은 결코 그 모든 지식을, 모든 행동에 대해서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잊으신다라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들의 죄악을 내가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최후의 날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았던,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리고 아무도 알지 않았으면 좋겠던, 좋은 것 같은 그런 행동들을 만천하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수조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낱낱이 공개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악을 망각의 바다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저는 그걸 전능한 망각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잊지 않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 잊고 잊어야 할 것들은 잘 안 잊어요. 우리 인간은. 그죠?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도 다 지나간 과거, 옛날 그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또 우려먹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지식과 그런 측면에서 다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악을 하나님은 전능한 이 망각으로, 이 망각의 바다에 던져버리셔서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숨어서 행한 것이든 드러내놓고 행한 것이든 모든 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간의 상과 형벌을 내리실 것이.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모든 행동과 그 행동의 동기들까지 완벽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이렇게 무한하셔요. 하나님은 지식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빛이 없이 어둠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은 이런 하나님과 얼마나 다른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당할 운명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자신의 머리 위에 지금 심판의 칼날이 지금 그 칼끝이 자기의 정수리를 향해서 지금 공중에서 실끝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그 속에서
희희낙낙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그런 상황에서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빛이에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무한하신 지식의 하나님처럼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인생의 그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을 향해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미 구원을 받은 지 자신은 오래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슬픈 사람들입니까? 무지에 쌓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봉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 목사님인 리처드 백스터는 무지는 거의 악이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악한 행동은 무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다른 분을 드렸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빛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분발해야 돼요. 올 한 해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유한 한 해가 되자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이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무한한 지식의 하나님이셔서 사람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까지 살피신다면 위선을 행하는 행동은 얼마나 소용이 없는 일이겠습니까? 저는 이 위선을 행하는 그 일에 가장 앞장서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느느니 위선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마음의 진실함과 존경의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할 때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먼저 생각하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웃는 얼굴과 친절한 말로 대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거친 비판과 무자비한 마음으로 대하는 경우들이 다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위선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죄에서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우리의 마음에 숨은 죄악된 동기들을 숨기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위선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순수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교회에서 얼마나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까? 특히 저 같은 목사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앉아서 속으로 비웃고 있는 거예요. 너나 잘해.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냉소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귀와 명예를 꾀하는 모든 불순한 행동들을 하나님은 달아보십니다. 마지막 날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고 하는 이 지엄한 말을 듣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위선이 아닌 진실함으로 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지식이 있어서 무한하신 분이시라면 우리는 항상 그분의 전지하신 눈 아래 있음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완전히 드러난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성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죄를 범하는 현장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청년 때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우리의 존재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이죠. 만약 하나님이 모두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안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 모든 악들이 범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버젓이 교회 안에서 성적인 범죄, 재물과 관련된 것들, 그 수많은 거짓들, 이런 것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3일교회로 가셨죠. 송태근 목사님이 어느 설교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 했다라는 거예요. 막 그런 모습 보면서 막 실망한 어떤 집사님에게. 집사님, 요즘 목사님들 하나님 안 믿어요.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도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렇게 모든 곳에 계셔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믿는다라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놀라운 우리의 숨통을 턱턱 막히게 만드는 질식하게 만드는 그런 죄악들과 어그러진 것들이 많이 사라지게 될 거란 말이죠. 이것이 어디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꿰뚫어 보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엔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의 학교에서는 어떨까요? 직장은 어떨까요? 이 나라가 이 모양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기독교인이 15%네, 10%네, 몇 프로네 얘기를 하지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그렇게 많은 소금이 필요하지 않아요. 김장하는데 그 배추 포기보다 더 많은 소금을 넣습니까? 아니죠. 그 배추 숨을 죽이는데 필요한 그 적당량의 소금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우리들만이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썩어지고 어그러진 그런 모습들이 많이 개선이 일어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하신 눈 아래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의 예배에 경외심을 가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모두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사명에 있어서 큰 활력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동기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무한하신 지식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면 우리는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보고 그 마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행위를 판단하십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성실한 마음을 다해서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고 만 어떤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판단은 그 결과물을 보고 실패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죠.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라면 그 일이 비록 실패로 드러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신단 말이죠. 얼마나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창세기에 롯 아시죠? 롯을 보면서 아무도 그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가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그 말을 새겨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사위들은 농담으로 알았죠. 자기 부인도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살아남은 두 딸은 또 어땠습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동침해가지고 그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을 낳았잖아요. 그런 롯을 보면서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의로운 롯이라고. 아니, 삶을 진짜 죄송합니다. 그 따위로밖에 못 살았는데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게 롯은 그런 현실 속에, 그 악한 현실 속에 있으면서 날마다 의로운 심령을 상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많은 개혁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말년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선지자를 죽이기도 했어요.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신을 찾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는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 대한 평가가 무엇이냐? 그가 일생 마음이 온전하여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다. 이게 성경의 평가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면 그 결과가 비록 실패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관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성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받으심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특별히 위로가 됩니다. 특별히 자신의 부패함과 부족함을 발견하고 이렇게 내가 세속적인데 이렇게 죄를 범하고 이렇게 넘어지는데 이런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해서 눈물 짓고 탄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위로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이 찾지 못하는 그 성도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은혜의 씨앗을 찾아내십니다. 그 거룩함을 하나님은 찾아내셔요. 하나님에게 가리워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이 메마르고 어떤 그런 열정도 없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제 마음이 이렇게 냉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움직임도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제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음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음을 어떻게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심어주셨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찾아내셔요. 우리의 그 두꺼운 죄악의 그 구름을 뚫고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성도들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갈망, 이것을 하나님은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두꺼운 죄악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 은혜의 속살들을 드러내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그런 막힘없는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하셔요.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모두 아십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그들이 져야 할 분깃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땅이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들은 나그네로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다른 가치관과 같은 소망, 다른 소망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런 성도들을, 자기와 다른 그 성도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핍박을 합니다. 핍박의 정도야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성도라면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도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때문에 받는 그 모든 고난을 다 하십니다. 왜? 성도들은 하나님의 눈동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작은 것, 그래도 집사님 제사 문제 이거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씨름했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막 뭉클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것 때문에 겪는 이런저런 외로움과 다양한 종류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을 하십니다. 성도들 개인이 당하는 일만을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향한 원수들의 음모에 대해서도 모두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음모를 좌절시킬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출애굽기에서 바로가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늘어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인구학자에 의하면 그 430년 동안 75명이 들어가가지고 430년 만에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사람이 이렇게 형성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그 한 가정에 20명씩 낳아야 된답니다, 아이들을. 그래야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태어나서 안 죽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죽잖아요. 그런 까지 다 감안하면 한 가정에 한 20명씩 낳아야 그 기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숨이 나오시고 어떻게 20명을 낳아. 근데 그런 모습 보면서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애굽의 그 바로가. 진짜 전쟁이 이렇게 났을 때 이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배반하고 그 사람들과 합력해가지고 자신들을 치면 자기들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큰 위협이었어요. 이 노예 이 민족이 그렇게 많은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그 남자아이들을 죽여라.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음모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좌절시키시죠. 어떻게 좌절시키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모세를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그 바로의 궁전 안에서 기르게 하셔요. 얼마나 유머러스합니까?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는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멋지신가. 우리 생각에는 그 바로의 막 그 눈을 피해가지고 어디 몰래 숨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키워가지고 세력을 키워가지고 올 것 같잖아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호랑이 새끼를 자기 굴속에서 자기 집에서 키운 거예요. 일테면. 그리고 그 모세에 의해서 그 바로와 그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고 맙니다. 교회를 향한 이 원수들의 음모를 하나님은 모두 아시고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주보를 딱 받아보면 설교 제목을 딱 보고 하나님은 모두 아신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몇십 년 전인데 미국의 그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그 증권가 있잖아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20몇 명의 사람들에게 누가 익명으로 편지를 보냈답니다. 편지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다 들겠습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써서 보냈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진짜 도망갔대요. 누군가가 자기가 숨기고 싶은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들에게 불안함을 불러일으키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 심지어는 두려움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흘린 이 눈물을 보시옵소서. 제발 내 사정을 알아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두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렇게 부담으로 또는 두려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라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빨리 그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속히 화목을 맺는 것이.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수천 년을 살아도 우리가 무드셀라처럼 오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탐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을 이루시는 일들을 다 하신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분으로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여러 날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은 지금 바로 오늘 여기에서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강렬하게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두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것을 들킬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노심초사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며 한 번도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며 살지 못했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평강이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부담과 두려움으로 느껴진다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십시오.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지고 있었던 그 모든 짐을 다 지시고 거기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이 모두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두려움이나 부담이 아니라 제발 하나님 제 상황을 알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실이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다라면 하나님 그런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제발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이 주님께 알려줬으면 싶은 그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인해서 두려움에 떠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흘리는 눈물과 수고와 인내의 땀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삶이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지만 이와 정반대로 삶이 움직일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여러분의 사정이 하나님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느낌일 뿐이고 사단의 거짓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식에 있어서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모르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울고 불고 부르짖어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런 일이 있었지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 아십니다. 어느 찬양 가사처럼 낮에 하나님은 밤에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산 위에 하나님은 산 아래 계곡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어디에나 계셔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항상 그분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두 아신다. 나도 찾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그 깊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사소한 일들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내 삶이 그것 때문에 윤택해지거나 더 나아지거나 더 평안해지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그 일을 끝까지 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지 끝까지 하십시오. 하나님이 아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실랭이를 벌일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들이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옷 벗었을 때 옷을 줬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고 병들었을 때 나를 문안했다.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자신의 삶을 보아서는 한 번도 그렇게 산 것 같지 않은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며 누군가를 섬기는 과정 속에 그런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한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부담감으로 슬픔으로만 다가오지 않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말할 수 없는 부담이요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라면 속히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화목을 이루는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그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를 덧입은 주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달아보시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며 위선의 죄를 우리가 참으로 멀리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우리가 그 모든 작은 일들을 행할 때에도 성실함으로 임하게 하시고 그 주를 위해서 흘리는 모든 눈물과 수고를 주님이 아심을 기억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작은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도 충성되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것에 대해서 장차 주께서 모두 갚아주실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날마다 우리들의 탄식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 그런 속에서도 그 죄악의 두꺼운 구름을 뚫고 그 속에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은혜의 씨앗을 거룩함을 사랑을 갈망을 찾아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담대함과 자유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